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말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동역자로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권한다는 말이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냥 권한다 그러면 밋밋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이 권한다는 말은 간곡히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부디 제발 권하노니, 이렇게. 또 이어서 그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생각이, 가치관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저 교회만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무슨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생각도, 삶의 목표와 방향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살펴본 것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일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지식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체험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고 은사가 넘치고 체험이 많고 열심히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풍성합니다. 방언의 은사니 무슨 예언의 은사니부터 지식의 은사니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히 주어졌습니다. 또 신앙적인 체험도 많았습니다.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전 이 지식도 많고 은사도 풍성하고 또 이 열심도 있고 체험도 많이 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습니다. 그들은 체험을 매우 중시하고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은사도 풍성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정말 전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음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살펴보면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은 아름다운 가정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신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를 성적으로 범했다. 물론 그 어머니는 성경에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였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여러 여인을 건드렸으니까 그 여인 중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처첩을 처첩과 관계를 맺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는 세상에서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세상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말이 됩니까? 제일 약한 파가 예수파였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싸웁니까? 여기가 무슨 교회가 정당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계파가 있고 싸우고 그러게.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벌끼리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에 갑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서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장,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재판정 앞에서 정말 교회의 체면을, 교회의 명예를 구기는,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은사가 넘치면 뭐합니까? 체험이 많으면 뭐예요?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은사 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파에 속했느냐 가지고 또 자기가 체험한 거 가지고 또 지식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우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뭐가 좀 나으면 교만합니다. 우월감 가지고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감 가집니다. 비굴해집니다. 이거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세상 속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구미에 맞는 혼합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구미에 맞기 때문에 그 혼합된 복음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인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도 있었습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점을 치러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무려 몇 프로인가 하면 24%. 25%면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24%니까 뭐 20%, 25%라고 해도 되겠죠. 4명 중에 1명. 와, 뭐 재미로? 말도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성도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많은 지식과 또 넘치는 은사와 또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 그건 다르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본질이거나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좀 잘 되면 좀 신앙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고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또 그 세상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 피곤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잠시 동안 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래도 되는가? 그런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가슴 아파하는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뭐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잠자야 되고 뭐 그래야 됩니다. 이왕이면 편한 옷 입고 싶고 편한 차 타고 싶죠. 쾌적하게 살고 싶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내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씨름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이 평균 교회 다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10년이 넘는답니다. 평균 10년이 넘는데요. 10년 미만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평균 연령이 60이 넘어요. 평균 연령이 60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지만 노인분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그렇진 않은데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는데 노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또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 꽤 오래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0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주일만 다녔다. 주일만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도 10년이면 설교를 몇 번 들은 거죠? 1년이면 쉬운 2번이니까 10년이면 520번 들었습니다. 그죠? 520번 들었어요. 520번 들었는데 1년 설교한 걸 어떤 목사님이 주일 낮에 설교한 거, 오전에 설교한 거 1년 거를 합하면 책 한 권이 나와요. 10년이면 10권이에요. 10권. 근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520번 곱하기 2니까 1000번이 넘어요. 1000번. 와, 그 중에는 수요 예배까지 드린 사람도 꽤나 돼요. 그럼 1500번이 넘습니다. 20년 다녔으면 3000번. 30년 다녔으면 4500번인가요? 와, 책으로 따지면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1년에 책 30권 읽은 거예요. 10년에 책 30권 정도 읽은 거예요. 30년이면
100권 가까이 읽은 거예요.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분량의 책 정도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 생각도 방향, 삶의 목표도 방향도 그대로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그 신자들이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딴 생각한 거예요. 졸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혼합된 복음을 전했든가. 근데 하여튼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지 성도들이 딴짓을 하고 설교를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국 교회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평균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열심히 믿고 은사, 체험,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거 그건 인정합니다. 또 인정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뭐 성구는 뭐 수십 개, 수백 개 외우는 사람은 뭐 한국교회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을 뭐 10번, 20번 읽었다는 사람 많아요. 성경 퀴즈 하면 그냥 뭐 목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 지식을 가진 성도들도 많아요.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똑같아. 생각하는 게 똑같아. 삶의 목표와 방향이 똑같아.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내적으로는. 겉모습은 좀 몇 가지 활동을 플러스한 것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둔감해집니다. 예전보다 교회가 더 싸우고 교회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한국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현대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까 찬송 부를 때도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그랬죠? 보라 영어 표현을 쓰면 behold 주목하라 그래. 주목하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받아들일 시간이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아직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다 그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상황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직 now요. 지금 아직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정도면 사도 바울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262장 우리가 부를 때 분명히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아직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또 한국교회 전체로 보아도 세계교회를 보아도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는 끝없는 영원하신 자비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가슴 아파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기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현대 교회가 또 저희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많은 체험도 하며 열심도 내지만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가치관이 저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